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이번 인생은 어떤 선한 것도 기대할 수 없으니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업이 실패했고 자녀는 뒤틀려 있고 건강은 잃어버렸고 깨어진 가정과 학업 그리고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해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생은 끝났다고, 이번 인생은 끝났다고 또 한 번 나에게 인생이 주어진다면 정말 새롭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이든 아니면 타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 외부적인 환경에 의한 것이든 이번 생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슬퍼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죽음, 오라버니의 죽음으로 인하여 크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별한다라는 거, 마음이 찢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고통과 아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유다인들이 마르다의 집을 방문합니다. 예수님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웃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리고 위로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위하여 방문했지만 위로를 받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마리아는 그냥 집 안에 있었고 마르다는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좀 빨리 오시지요. 우리들이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때 왔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르다는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더디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결코 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그는 확신했고 믿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도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병든 나사로, 병들어 죽어가는 오라버니, 그 오라버니를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실 수 있다라고, 고칠 수 있다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들은 그들 눈으로 지켜보았지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 아들이다는 믿음의 고백, 그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오라버니, 그 죽어가는 오라버니가 있을 때 살아계셨을 때 왔더라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결코 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죽을 병에 걸린 오라버니를 위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던 이유도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기만 한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고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더디 오셨거든요. 아주 늦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시면 고침받을 수 있는데 더디 오셔서 죽었으니 마르다와 마리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시기만 하시면 살아날 수 있는데, 치유되고 고침받을 수 있는데, 회복될 수 있는데 더디 와서 결국 죽어버렸으니 예수님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이더라도 고칠 수 있다라는 거,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병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그분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갖고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낸 겁니다. 빨리 오라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달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2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마르다가 말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주님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라고 난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당신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 내가 안다. 내가 압니다. 마르다가 안다라고. 그의 믿음은 알면서 비롯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 우리의 사정 영편을 아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은 일어난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아픈 몸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까?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의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예배할 때 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믿음 갖고 나오셨습니까? 그냥 습관처럼 그냥 예배 시간 주님 전에 나오셨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 중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설레임 마음 갖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대의 순례자들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늘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기대감을 갖고 유대 광야를 지나 높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 설레임, 그 믿음, 그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이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올 때 그런 기대감을 갖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예수님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살아났을 겁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주님 의지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참 아름답고 대단합니다. 이런 절대 믿음, 이 절대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치유케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다 더 활력 있고 기쁨과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로 인도한다라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이 있고 주님께서 부활시키신다는 것,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슬픔 가운데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의미 있는 얘기를 하십니다. 죽었는데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리아 같은 경우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값진 향유를 부었던 여인 아닙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헌신과 희생을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에게 오라버니가, 네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깊이, 처음 주님을 믿었던 성도들의 그 신앙이 어떤지,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고 그 심판의 날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 사실 이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날 줄로 믿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그와 같은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체념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른 신앙,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 이 생명이라는 말은 조에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는 단순히 목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사람이 죽으면 잠자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시 깨어나니까, 다시 일어서니까,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 끝이 아니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잠자는 거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난다라는 거, 죽었지만 살아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하셨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은 아니라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큰 위로와 힘과 또 격려가 됩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있는 곳으로 급히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사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 둘하고만 조용히 얘기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따라서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시끌벅적합니다. 시끌시끌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대중에는 저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지 않았느냐, 뜨게 하지 않았느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라는 거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될 거다라고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을 때에는 내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신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온 유다인들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아니냐, 저가 맹인의 눈은 뜨게 했어도 나사로는 살릴 수 없었더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슬픔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왜 병든 몸을 살려주지 않았느냐라고 비아냥거렸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비통하게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이 비통하다라는 얘기는 아주 불쾌하게 여기신 거예요. 불쾌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나사로의 무덤이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덤이 있는 굴을 돌로 막아 놓았는데 그것을 보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지 나흘이 지났고 지금 냄새가 납니다. 시체 썩은 데가 나는 겁니다.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까 돌을 옮겨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줄 믿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나흘이 지났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은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틀어진 자녀? 안 돼, 안 돼. 나 병든 몸 고칠 수 없어. 이 우울증 치유될 수 없어. 틀어진 가정 회복되지 못해. 다 무너졌어. 틀어진 관계 안 돼. 할 수가 없어. 아무런 기대도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죽은 지 나흘이 된 냄새나는 죽은 나사로의 모습입니다. 그때 마리아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소망 없다고, 희망 없다고, 끝났다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체념하지 말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되지를 않지만, 그래서 우리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만져주시기만 하신다면,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죽어 있는 것과 같은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그 설렘을 갖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그런 자세, 그런 믿음. 끝나서 힘들어, 어려워,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돼.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되니까, 은혜 주시면 되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되니까,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면 되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다음 인생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지요. 사실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가닥에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사로 가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 내가 죽었던 사람이다, 나흘이 지났던 냄새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증거하고 그것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니까 나사로까지도 없애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의 대적자들,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심플하게 믿읍시다. 말씀하시면 돼요. 주님 가까이 나가시면 돼요.
은혜 주시면 돼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 설레임 마음, 기대감을 갖고.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 속히 오세요, 속히 오세요, 주님 오시기만 하면, 이런 믿음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어 있는 나흘이 돼서 아무런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전능하신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갖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강주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들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온갖 매어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새롭게 하셨던 12의 혈루증 알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을 즉시 고쳐 주셨습니다. 모든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멋진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주께로 나갑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주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리라. 안 된다, 못한다, 그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은 절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고백 갖고 주께로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경제가 무너져 희망이 사라졌던 IMF 시절, 전국의 모든 성결의 가족이 장충단 체육관에 모여 죽어있는 것과 같았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수많은 성견인의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그 기도회 순서 중 하나, 공연을 하나 했는데 마리아 역을 맡은 한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 공연을 보면서 젊은 목회자 마음 가운데 아주 강하게 자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말, 죽어있는 나라와 민족, 죽어있는 것과 같은 삶의 문제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그 여인의 기도, 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그는 가난일 수 있습니다. 틀어진 자녀일 수 있습니다. 병든 몸일 수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 무너진 가정일 수 있습니다. 죄로 냄새나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믿음일 수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나는 아무 소망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죽어버려 냄새나는 나사로와 같은 것, 그를 어디 두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간절함의 사모함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 주님께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주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